첫 번째는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니카야에서도 나타나는데, 니카야하고 아함에서도 나타나는데, 아함경에서도,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깨닫기 이전에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의미는 항상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 니카야에서 나타날 때 이런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표현됩니다. 내가 정각을 얻기 이전에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라고 하는 그 정형구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티사트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미상으로는 각유정,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티사트바로 하는데, 항상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명사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형용사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살을 하나의 명사로 취급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듯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형용사로 취급했을 때, 그리고 이 말은 보리에 매달린 중생, 보리에 헌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산스크리트는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이트 드레스라고 하면 뭐가 되죠? 화이트 드레스. 그건 흰옷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형용사로 만들었을 때, 과거분사로 만들어서 형용사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white dressed,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에서도 과거 꼭 같은 구문을 해서 이 보리에 헌신하는 자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보티사트바 그런 의미로 원래 의미가 될 것이고, 이것을 명사로 취급했으면 그냥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형구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의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내가 옛날에 말이지 정각을 얻기 전에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어 라고 했을 때 그 청중들이 보살이란 말을 알았을까요? 이것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심적인 상황 혹은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형용사의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정각을 얻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부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헌신을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보리라고 하는 말은 당시 널리 사문전통에서 받아들였던 용어고,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창안된 용어죠. 그렇지만 형용사로서 내가 보리를 향해 헌신하고 있었을 때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지 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때 이란 보티사타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때 그것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스스로 지칭했던 용어로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나중에 경전에서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현생에서 정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나, 또는 전생의 공덕으로 인해 무수한 공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륵보살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교단이 성립되고 발전하면서 소위 누구나 보살의 이념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어를 쓴 일본 학자가 있었는데, 소위 이러한 정각을 위해 노력하는 상태를 특정한 인물, 즉 과거의 석가모니에게 한정시켜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원에서 승려가 돼서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는 자, 그것이 재가든 출가이든 간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두 이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실 겁니다.
특정한 어떤 석가모니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 니카야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야에서 초기 불전에서 이 단어가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때 사용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 당연히 또 후초부다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십니다. 지금은 도솔천에서 삼매에 들어가 계시고 수십억 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실 부처님이라는 의미에서 미륵불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듯이 대아파다나 경은 밑에서는 나오지만 이 대아파다나 경은 디가니카야의 14번째 경입니다. 여기서 비파심붓다라고 하는 과거의 전생불이 나타납니다. 석가모니 직전의 부처님인데 이 비파심붓다가 석가모니 부처에게 휴기를 주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먼저 휴기를 받지만 연등부로부터 휴기를 받고 비파심붓다로부터 휴기를 받는 등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즉 그 얘기는 일종의 석가모니 붓다 이전에도 붓다 전생의 전 붓다, 과거의 붓다가 있었고, 그 과거의 붓다는 이 거대한 붓다 패밀리의 일원이라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연히 붓다 패밀리의 일원인데, 다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과거에 속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의 붓다이시고 라고 하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이것은 물론 우리 불자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뭐 언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붓다께서 실시로 말씀하시듯이, 내가 비유를 들어서 내가 밀림에서 하나의 밀림을 갖고 관찰을 하다 거대한 아름다운 성을 발견했다. 그런데 나는 그 성이 내가 길을 따라가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자가 있더라. 즉 진리의 세계, 그것이 붓다의 세계일 수도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 길을 연기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도시에 도착했다. 불사의 도시겠죠. 열반이라고 하는 대열반의 도시에 도착했는데, 내가 이 길을 스스로 발견하고 길을 만들어서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길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이 길을 과거에 걸어간 자가 있더라. 즉 과거의 전생의 과거 불이라고 하는 얘기. 이러한 아이디어는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러한 그 붓다의 패밀리가 있었고, 윤회가 무시무종하다면 당연히 무시무종 붓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중생구제인데, 그 과거의 무수한 중생을 위해서도 제도했던 중생 붓다가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을 겁니다. 종교적 요구이자, 근데 불교는 그걸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아름다운 그 이타행을 실현했던 위대한 과거의 붓다들이 계셨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 과거의 불과 동일한 가르침을 설하면서 사성제나 그 팔정도 연기법을 설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열반의 위대한 도시를 발견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과거불이 있다면 미래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시무종의 세계니까. 그리고 미래불도 당연히 미륵 혼자만을 위한 건 아니겠죠. 미래가 끝이 없는데, 시간이란 대승불교에 따라 하나의 환상인데, 그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그 현상에 불과한데, 당연히 무수한 미륵 이외에도 무수한 붓다들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 붓다의 칭호에 걸맞는 캔디데이트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갖고 그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있다고 불교는 생각합니다. 구도자로서의 보살들이 수없이 있고, 우리가 알든 못하든, 그리고 이 세계든 혹은 다른 세계에서든 간에 그러한 정신적 완성을 위하고 정신적 완성을 통해서 타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품은 존재들이 있고 있어왔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붓다 패밀리, 붓다 망샤라고 하는 붓다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물론 지나간 철진한
가문적 아이디어, 인도에서 강력하고 우리도 과거 시대에 강력했던 가문의 아이디어의 리바이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가문의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열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하여 그 가문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문은 하나의 정신적 의미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어떤 상태죠. 우리같이 일반적인 가문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전에 어디에서도 보살이 출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미래불로서의 미륵이 등장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들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맥락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촉발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화를 주고 격발시켜서 그를 보살도의 길로 완전한 붓다의 길을 향하게 나아가도록 그 제자들, 승려들에게 일종의 자극, 정신적 자극을 주려고 하는 모티브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물론 미륵불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경전에서 또 미륵하생경이라든가 등등에서 미륵상생경, 완전히 기원 전후에 만들어진 매우 초기의 대승경전입니다만은 여기서 나타나듯이 일종의 메시아로서 등장을 하고 그러한 것이 실제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동아시아나 그 서아시아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륵을 자칭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궁예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적 아이디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불교에서나 혹은 서아시아에서도 강력한 어떤 종교가 인간의 열망이었을 겁니다. 구제자로서. 그런데 이 메시아주의는 불교에서도 나타나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일종의 천상적 보살로서의 미륵적 아이디어가 이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미륵 아이디어는 그 구제, 미래의 붓다로서의 미륵 보살의 아이디어는 인도 불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무착이라고 하는 그 유가행파의 창시자가 도솔천에서 미륵불을 침견했다고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종교적 사실로서 전해져 있고, 또 법현이라고 하는 승려가 399년에 중국 광동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를 걸쳐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는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17년간 걸쳐서 이 사람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장을 번역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399년에 율장을 구하려고 하는 염원을 갖고 인도로 갑니다. 지금 제 나이가 69살인데 우리 나이로. 그때 지금은 편한 인도 가기도 힘든데 비행기 타고, 그 당시 이분은 그 율장을 구하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분은 그때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놀랍게도 이 중국 사회에서 불교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윤리적인 종교라고 하는 각인이 찍혔습니다. 지금의 불교적 아이디어와는 전혀 달라요. 매우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을 설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사회를 편안케 하는, 평화롭게 만드는 종교다,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있어갖고, 그때 율장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율장의 원본을 구하기 위하여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인도 승려와 코오퍼레이션을 해서 율장을 번역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5세기경에 인도 동아시아 사회에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불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로 침투하기 시작했던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법현의 여행기에서도, 불국기라고 하는 여행기에서도 우리는 이 미륵신앙이 인도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법현이 방문했던 스리랑카에서도 미륵상을 보았다고 하고, 또 청정도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붓다고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불교의 일점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방불교에서는 수행의 매뉴얼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고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이 매뉴얼에 입각해서 수행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 붓다고사가 청정도를 마치면서 내가 이 책을 편찬하는 공덕으로 미래에 미륵불이 탄생하실 때 미륵불의 회장에 거기서 청중으로 들어가겠다. 제자로서 태어나겠다고 하는 서원을 생깁니다. 이러한 서원 자체는 일종의 종교적 서원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지금 인천의 용화사의 회주 송담 스님의 그 시승이신 정강 스님이 꼭 같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신 후에 죽은 후에 미륵보살의 회중에서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그로부터 수기를 받고 미래의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운 거죠. 그 미륵불의 회중에서 태어나겠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그로부터 수기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니까 자격이, 그러니까 거기서 캔디데이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위대한 사람 시승들은, 불교적 시승들은 다 이러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서원에 지나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사실이 불교도에게는 역사적 사실이었을 테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서원을 세웠으니까 이러한 그 시승으로서의 미륵의 이미지는 인도 불교에서 매우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가 전법을 주는 역할을 하는 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나중에 소기대신경에서 보는 미륵하생경 등에서 보는 소위 천상적 구제자로서의 미륵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무차익에서 보는 것은 천상적 구제자로서의 이미지와 시승으로서의 이미지가 결합된 이미지지만 다른 경우에는 하여튼 시승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데 하여튼 이러한 천상적 구제자로서의 미륵의 이미지조차도 다른 위대한 천상적 구제자로서의 보살들, 그 아미타부르시라 혹은 다른 그 관세음보살과는 조금 더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초기경전에서 미륵보살,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면 차크라바티 시하나다 슈타라고 하는 디가니카야 3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크라바티는 전륜성왕경이라고 불러지니까 전륜성왕경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한역경전에서도 역시 미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설본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 전륜왕경 혹은 전륜성왕경이라고 하는 경들까지가 거기서 미륵을 언급합니다. 미륵은 말씀드렸듯이 마이트레야 보티사트바입니다. 보티사트바 마이트레야인데 이 빨려에서는 메떼야라고 하는 의미로, 메따가 산스크리트 마이트리에 대응하고 마이트리야가 메떼야로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빨려 메떼야는 바로 미륵을 가리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륜성왕경의 스토리를 보면 자기를 대신해서 미래에 등장할 미륵에게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시의 종교적 관념도 대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륜왕경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붓다께서는 우리가 대열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유일한 의지처로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아마 석가모니 붓다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마 편찬되었을 확률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수를 의지하고 너를 유명한 대반열반경에 유명한 붓다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반열반 하더라도, 즉 내가 입적하더라도 너희들은 너 자신을 섬으로 하고 너 자신을 법을 섬으로 해서 수행해라. 그러면 내가 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거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디파라고 하는 건데 디파가 빨려로서 섬이기도 하고 동시에 등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역에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하고 그다음에 법을 등불로 하라고 하는 말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등불보다는 섬이 더
원래의 의미지에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약에서는 역시 등불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는 그런 너 자신을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의미는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 말하는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비유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달하넴이라고 하는 전륜선왕이 다시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인간은 장수했고 삶의 조건들은 좋았다고 말합니다. 항상 고대 인도인들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그때 인간은 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시박도로 함축되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인간의 수명은 극히 짧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아이디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륜성왕은 거의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고, 법을 전쟁 대신에 법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했던 왕의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아쇼카 왕을 상정하고 있었고 그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좋았는데 이 전륜성왕의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불교의 정치관에 입각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그리고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취해라. 두 번째가 환경, 특히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들은 삶의 공동체가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송양왕의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시대 송나라 양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비에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데리고 딱 적진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강이 있어갖고 강을 도하여갖고 적군들이 막 들어오는데, 저기서 새카맣게 적들이 밀려오는데 이 부하 장군들이 이때입니다. 가서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랬더니 송양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장부가 비록 적이라고 한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어떻게 좀 물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공격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건너갖고 왔을 때 여기 있던 송양왕의 군대는 겁에 질려갖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송양왕을 포로잡아서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자비로우니까 한번 당해봐라면서 그의 살갗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송양왕의 자비심이라고 불려지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그 방어를 하는 것이 국가와 인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항복한 후에 자비심을 베푸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항복하기 전에 자비심을 베풀다가는 송양왕 꼴이 나서 국가와 인민들의 삶과 생애 조건들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수호입니다. 사회적 룰을 확립해라. 무조건 자비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민들은,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욕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타인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존재들이 정신적으로 각성하면서 색계적 존재로 발전할 수가 있고, 불교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제어와 수행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셀프 컨스트레이트입니다. 자기 제어입니다. 욕망을 컨트롤하고 자기 감관의 문을 닫고 조절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 정의를, 사회적 룰을 확립하면서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정의 없이 사회적 행위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이 세계 속에서 붓다의 법을 확립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붓다의 법은 그 사회적 룰을 넘어서지만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것은 이 사회적 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모랄이 확립되실 때 그 위에서 정치적 수행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회적 룰의 확립이 전륜성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지만 다르마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은 사회적 정의이고, 그 정의는 우리 사회적 윤리가 그렇듯이 초월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삶의 방식에 토대를 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공공한 사람들에게 대한 복지를 제공해라.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것들은 고대로부터 다 가장 위험한 삶의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건 매우 귀중한 공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당연히 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죠. 그리고 현실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전륜성왕은 그 교단에 조언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매우 1번이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거라면 2, 3, 4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정의에 입각해서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왕의 책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5번째는 이미 이 불교단이 발전돼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 불교교단이 현실 정치와 혹은 현실의 정치는 왕권이겠죠. 이 왕권과 어떻게 교류하고 교섭해 나가실 때, 그리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후원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어떻게 이 불교교단, 기본적으로는 출가 사문으로서 이 불교교단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항상 거리를 두는 것들을 요구받았던 이 불교교단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러한 힘을 가진 자와 어떻게 적절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불교교단도 특히 이 수없이 많은 사원들이 성립되고 후대 인도로 가면 이 사원은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이 대학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대학들이 이 영주들로부터 왕으로부터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 당시 그렇게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초기에서 왕권과 당시 출가 사문으로서 이 현실 정치와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로 교류해야 될지를 조언하는 역할을 차크라바르티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2번째에서 4번째까지 국가의 사명, 왕의 사명과 국가의 임무는 현대적인 복지적 제도에서도 손색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윤리적 의무와 관련돼서 전륜성왕의 역할은 또한 주목되고, 그는 깨달은 제가자로서 그는 윤리적이고 계율에 따른 삶을 영위하고 있고 5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간적인 위치에서 조언하지만 여기서 붓다는 승단은 당연히 제가자의 보시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존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대 중세 유럽에서 보듯이 테오소피, 그 신권 정치의 이념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정치적 세력과 부득이 연결될 수밖에, 교류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어떤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교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면 왕은 여기서 전륜성왕의 7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윤보, 차크라라트나입니다. 그런데 이 7보 중에서 바퀴의 보물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질 때 전륜성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바퀴가 사라지면 이 전륜성왕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힘, 왕권으로서의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예언으로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 태자에게 양위하면서 은퇴해서 명상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인들의 이상이었겠죠. 그 다음에 만약 후임왕이 선왕의 충고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다시 전륜성왕이 되고, 그렇다면 다시 바퀴가 나타나서 그 왕국의 일종의 통합체, 정신적 통합체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불교도들은 딜레마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모랄,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인도의 불교도. 뭐 이 사람이 사회를 통합한다고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다가는 이것은 그 사회가 오히려 개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갖 달콤한 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끝은 지옥이겠죠. 이 법을 세우는데 그래서 옥에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 그 규칙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그의 목숨으로 배속하고, 그건 저는 페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의 목숨을 갖고 가장 남에게 중요한 것들을 빼앗았으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속죄를 하는 것이 페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거기에서 사형제도가 인간으로서 죽일 수가 있냐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위대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됐을 때는 그렇게 위대한 방식으로 절대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했으면 3배로 배상한다고 하는 규정을 세웠더니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나라가 상승의 사이클로 갈 때는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욕망으로 가찬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나라가 이제 하락의 사이클로 갈 때는 그래? 그러면 내 도둑질을 한 놈을 전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내 행위를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더 악독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가 소위 디모랄라이즈도 돼버리고 나면 그땐 그러면 이 5개 혹은 10개의 그 가장 중요한 규정이, 제가자를 위한 규정이 그야말로 허울뿐이 되고 파괴될 경우에는 그때는 따르는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여기서는 10년까지라고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아간나슈타라고 하는 것은 3년까지로 줄어들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3년 안에 평균 수명이 3년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들은 그 경에, 이 경의 비율은 아니지만 그 아간나슈타의 비율을 따지면 거기서는 조그만 함에 든 쌀, 일종의 한두 박의 쌀이라고 합시다. 한두 박의 쌀이 온갖 칠보보다 더 귀중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 삶의 조건의 열악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서로 죽이고 죽일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서 우리들은 굶어 죽더라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죽이지 않을 때 그러한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소위 이 세계가 어떤 점에서는 이 까르마의 법칙 자체가 하나의 윤리적인 법칙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워지는데 어떻게 또 아름다워지냐면 인간의 수명이 8만 년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막시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수명이 8만 년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때 500년 지나서 비로소 결혼할 생각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 현상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농담입니다만. 그리고 미륵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입니다. 미륵은 후대에 소위 메시아로서의 미륵은 나쁜 시대에 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불교의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미륵이라고 하는 미래의 붓다가 출현하는 시기는 매우 좋은 사회적 환경이 확립되었고 인간들의 모랄 의식이 극도로 확장되었던 그런 시기에 미륵이 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8만 년이 될 때 쌍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 출현하고 그때 그는 칠보를 갖고 그는 다시
그 칼에 의지 않고 정법으로서 국가를 다스립니다. 그때 이 8만 년의 수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메테아라고 하는 이름의 위대한 성자가 출현하고, 그는 붓다의 시포, 그에게는 붓다의 시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라한 정각자,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행위를 갖추고 있고 열애이고 등등, 세상을 아는 자 등등이라고 하는 열애의 시포가 배어서 열애와 동등한 정신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미래의 붓다가 현재의 자신처럼 동일한 붓다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요, 마치 현재 자신처럼 수천 명의 비구들에 둘러서 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 경의 설명은 비구들에게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고 귀처로 삼기 위해서는 사념처 등등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즉 이 경에서 이 메테아, 미륵보살을 출하는 맥락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처럼 과거의 부처님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했고 연기법을 설했고, 미래의 붓다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법을 설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언젠가 붓다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야 아란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것들을 열심히 수행해라, 정진하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기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이고 당부일 겁니다. 하여튼 이 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미래의 붓다는 일종의 위대한 모범으로서 하나의 그 수행을 위한 원형적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언급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경에서는 어떤 미륵에게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께서 미륵은 미래 붓다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 일종의 마치 자기가 명상 속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과거의 분리 꽃같이 그런 걸 하고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가 팔정도와 사성제를 가르치고 연기법을 설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미래의 붓다도 꽃같이 그러한 것들을 할 거라고 보면, 저는 마치 이것들이 하나의 시간 속에서 이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행우주론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대승불교들은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무시무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세계는 그 무시무종으로 흐르지만 또 다른 이 세계와 평행한 어떤 세계가 있어갖고 거기서도 붓다가 꽃같이 법을 설하고 있고, 그 세계도 끝까지 평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붓다를 붓다로 만드는 퀄리티는 이 세계나 저 세계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거의 동일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러한 미륵불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비록 보살이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살관념의 형성에 중요한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붓다의 제자는 바로 보살로서 미래불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일으켰고, 그리고 붓다의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미래의 수기의 내용을 보면 미륵불의 성질은 현재의 석가모니와 동일하고 과거의 부처님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미래불의 도래를 확증하는 수기에 의해서 미륵은 보살로서의 지혜를 부여받고, 따라서 그는 붓다 패밀리의 유일한 적법한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붓다와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고, 따라서 이것은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바로 도솔천에서 법을 설하신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미륵도 지금 석가모니가 법을 설하는 이 세계에 도솔천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발전하죠. 자,
어떤 미륵의 스토리에 깔려 있는 것이 그런 붓다 패밀리의 아이디어고, 무시무종의 이 세계 속에서 누군가 미래의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할 것을 준비하면서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정치적 구제자로서의 어떤 누군가가 계속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금 자신을 훈련하고 법을 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한역의 이런 빨리어 경전이 아까 차크라바르티 슈트라인데, 한역 경전에서도 대응하는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된 형태로 취해요. 여기서는 도입부가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좀 맥락은 안 맞지만, 아누르타라고 하는 붓다의 제자가 그는 과거세에서 연각에게 음식을 공양한 공덕으로 7차례 인드라로 태어났고 7차례 전륜성왕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데, 붓다께서 그 소리를 천이통으로 듣고 갑자기 거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연각의 음식을 공양한 공덕으로 인드라로 태어났다고 하는 스토리는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바슈반두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구사론을 지은 학자가 이 구사론에서 이 얘기를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7차례나 반복해서 인드라로 태어났냐라는 걸 갖고 서로 논쟁하고 얘기를 하는 스토리가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는 미래에 여기서도 쌍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까 거기서 빨려 경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래에서 중생들의 수명이 8만 년이 되었을 때 쌍카라고 하는 이름의 전륜성왕이 나타나고 해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평행우주론과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나타나요. 그때 아지타라고 하는 붓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비구 하나가, 아지타라고 하는 이름이 붙다가 자기가 선을 들었고 내가 전륜성왕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서원을 바라면서 붓다에게 말을 하니까 붓다가 처음에는 그를 꾸짖습니다. 아니, 승려가 됐으면 붓다가 되거나 아란이 돼야지 끝까지 전륜성왕이 되겠다고 하는 걸 말하면서 그를 꾸짖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조금 하향 조정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막 그럴 거지만, 어쨌든 그래, 너 아지타는 미래 쌍카라고 하는 이름의 전륜성왕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내주는 거죠. 그때 이 동일한 회중에 있었던 또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미륵은 비구의 이름이에요.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비구가 자기가 손을 들어서 저는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래의 붓다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붓다가 역시 그를 칭찬하면서 그에게도 너는 미래에 너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붓다가 될 거다라고 하는 서운을 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또 스토리가 또 다시 등장해서 마라가 등장해서,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 인간들의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여인이나 남편과 살고 뭐 등등의 그걸 하니까 붓다께서 그가 마라인 걸 알고 내쫓으면서 범행을 칭찬하는 그러한 개성을 짓는 방식으로 이 경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수행자 붓다의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살의 이념은 앞에서 언급한 천상적 보살의 이념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스토리가 모범이 되어서 후대에 불교도들의 상상력인지 아니면 불교도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스토리들을 계속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신경전들의 또 다른 경전 창출의 모티브로 되고 있죠. 자, 하여튼 이 미륵보살은 어떤 방식으로 유용화되냐 그러면, 하여튼 미륵보살의 중요한 임무는 붓다께서 설하신 교법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붓다가 연각이 아니라 붓다가 된 이유는 그가 타인들의 구제를 위해서 법을 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법은 이타행의 전형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타행으로서의 교법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체화시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과거의 붓다들이 이미 그 아름다운 열반이라는 성을 발견했고 그 길을 팔정도와 사성제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갔고 미래의 붓다께서도 그 길을 걸어갈 테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붓다의 정신적인 족보, 계보는 있다. 그리고 계보에 너희들은 속해야 된다. 당연히. 너희들은 그야말로 마라의 계보에 속하지 말고 너희들은 붓다의 계보에 속해라. 그러니까 불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의 붓다가 미륵으로 설정되고 또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빨려 독자들도 왜 미륵이 혼자야 할 때 이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미래불로서 미륵을 포함한 10명의 보살을 거론하는 빨려 불전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로 계속 확장돼 나간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했던 중요한 아이디어는 붓다의 가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은 결국 붓다의 가문의 후계자는 바로 붓다가 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슈기라고 하는 형태로서 붓다가 자기 후계자를 직접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 다음번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먼 후대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죠. 뒷방가라 붓다가 석가모니를 슈기를 주었을 때 그는 바로 직후에 붓다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열애들이 그동안에 출연하신 후에 지금 이 세계에서의 우리의 주불로서 나타나신 것처럼요. 다시 말해 교법을 존속시키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교법을 따라 수행하는 승가를 보존하는 역할과 책임을 슈기라고 하는 형태로 특정 수행자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바로 현재의 붓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몇몇 경전은 이러한 법의 전달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매우 신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전들이 나오는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 미륵대성불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여기서는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인 마카샤파가 대가섭이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유촉을 받습니다. 근데 마가섭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부탁을 받느냐 하면 너는 지금 기사굴산에서 멸진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미륵불이 다시 56억 년 후에 이상에 태어날 때까지 멸진정의 상태에 들어가시라. 그리하여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다가 미륵불이 등장하면 그때 내 가사와 법을 전해주라. 옷으로 만든 가사가 56억 년 동안 썩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물질적인 옷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 법의 전달이겠죠. 그걸 상징하는 거겠지만 그리하여 이 기사굴산에서 명상을 하다가 다시 미륵불이 도래한 시기까지 명상을 하다가 그가 도착하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달하면서 너는 석가모니 부처의 다음번의 부처임을 보장하는 거죠. 붓다 패밀리의 다음번 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나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붓다들은 하여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 명칭만 다를 뿐. 이건 화엄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산스크리트에 남아 있는 입법계품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입니다.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름들이 다르고 이름들의 차이만큼 약간의 개인차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붓다가 되는 데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격성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없으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적어도. 그것이 붓다라고 하는 대 속에서 들어간 모든 강물은 용해되겠지만 바닷물 속에서
그래야 바닷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평등한 요소로 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강의 차이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이걸 말을 합니다. 이 대보적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대보적경은 그 대신경전류에 속하는 경전인데, 여기서 석가모니께서는 앞의 경우도 꼭까지 석가모니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도 미륵의 전생의 얘기를 보여주는데 조금 이제 다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버전이겠죠. 그는 이때 영광유의 묘음 자제 왕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실 때, 그때 현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람으로서 그는 미륵은 살았었는데, 그때 열애 앞에서 그는 나중에 자기가 붓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선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애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너는 미래 붓다가 될 거다라고 하는 수기를 주셨고, 따라서 그는 그때 무생법을 얻게 됩니다. 이 무생법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보살의 정신적 수행에서 혹은 한 인간이, 하나의 중생이 붓다의 상태로 발전하는 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계입니다. 보통 나중에 이것들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살행을 시작을 할 때 보통 사선근 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한 무량겁이 지나실 때, 무량한 겁이 아상케야,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나실 때 그런 초지를 얻고, 그리고 초지에서 다시 무량한 한 3아신기겁 중에 또 다른 아신기겁이 지나실 때 제8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8지에서부터 붓다의 단계까지가 또 하나 아신기겁으로 설정되는데, 이 8지에서 얻는 정신적인 어떤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들이 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생법인의 용어를 따지면 어떠한 어떠한 요소도, 어떠한 심적 퀄리티도 이제껏 생겨난 적도 없었고 소멸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확증적 경험을 하는 단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연기라고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법이 생겨났다 소멸하고 생겨났다 소멸하는 그러한 현상적 요소들을 경험하는 것이 연기적 경험인데, 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생멸의 법을 경험하는 것 대신에 그 모든 법이 일찍이 생겨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소멸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확정성을 얻는 단계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반해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것들은 우리들의 상식적인 직관이나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 단계가 하여튼 정신적으로 결정적인 단계고, 이 단계와 붓다의 수기가 결합됐을 때 이 사람은 미래의 붓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부터도 하나의 아신기겁을 동안 그런 수행을 했을 때 그 붓다라고 하는 상태로 돼야 되지만, 여하튼 이것은 매우 정신적으로 중요한 어떤 단계인데, 경험인데, 이 미륵은 이미 그 열애로부터 이 단계에 도달됐다고 하는 확정서를, 확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가 보살행을 시작하기 40겁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량한 겁 동안 수행을 할 때 40겁은 무한하고 40 사이는 그렇게 차이도 별로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상케야가 인도의 수책에서 맡은 10의 몇 승이니까요. 하여튼 무수한 겁이지만, 그럼 여하튼 40겁 이전에 미륵은 이미 석가모니는 출발 땡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붓다가 됐다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쟤는 먼저 출발했는데 왜 내가 먼저 붓다가 됐을까? 내가 마라톤을 달려갖고 그렇게 된 건 달리기를 잘해갖고 된 건 틀림없는데,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내가 달렸기에 먼저 목표에 도달했을까를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를 듭니다. 미륵께서는
불국토를 장엄하고 불국토를 포섭했는데 자신은 중생을 장엄하고 중생을 포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의 이해 수준에서는 제가 입법계 부분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슈타나의 구도행에서는 거의 붓다를 장엄하더라고요. 붓다와 불국토를 장엄해요. 일종의 모범생애로서의 수행 과정인 것 같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하고 붓다를 장엄하면서 모든 붓다를 장엄하면서 장엄하는 게 주로 뭐 당연히 보시를 갖고 장엄하지 않지만 마음을 갖고 장엄하고 행위를 갖고 청정한 행위를 갖고 장엄을 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붓다와 모든 불국토들 그리고 모든 불국토에서 오는 모든 보살들에게 공양을 하면서 장엄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륵보다 장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엄은 설법을 통해서 장엄하는 거라고 한 거거든요. 그를 찬탄하면서 설법을 통해서 그의 공덕을 찬양하면서 그 공덕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완성과 중생들의 구제에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설법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그의 공덕을 장엄하는 것. 공덕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장엄의 내용인데 이 석가모니는 그런 무범생의 길 대신에 중생들을 장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들을 붓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엄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 헤아릴 수 없는 자타카에서 보는 인욕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중생들을 또한 포섭하면서 그들을 장엄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즉 자타카에서 나오는 무수한 자기 희생과 자기 공양의 방식으로 중생들을 위한 안가주망을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늦게 출발했지만 미륵보다 먼저 미륵이라고 하는 모범생보다 먼저 자기가 붓다가 되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한 미륵은 미래세에 십선업이 성취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 8만 년이 중생들의 수명이 8만 년이 되실 때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을 때 그 완성된 공덕을 가진 중생들로 하여금 이제는 일상적인 중생들의 삶 대신에 보다 더 높은 정치적인 세계로 나아가서 뭐 색계로 나가든지 무색계의 중생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것도 벗어나 색계를 3계를 초월하는 어떠한 수행자로 살아가기를 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욕망의 세계가 더 이상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다 충족된 그러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대신에 자기는 이 오탁악세의 시기에 탐욕과 증오의 마음이 두터운 그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위없는 대비심으로 그들에게 법을 설했다. 따라서 이 공덕이 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의 행위가. 그러니까 자기가 더 빨리 붓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야말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에 베팅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수행자 같고 미륵은 모범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수행자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심재관 선생님이 논문에서 이러한 방식의 아이디어가 한국 무속신앙에서도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석가와 미륵의 경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국 무속신앙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대보적경에서 나오는 원형이거든요. 이것들이 원형인데 이 어떤 동기의 그 한국 무속신앙 지금 무당들이 여기에 매혹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방식의 어떤 것들이 불교에 친근한 한국의 무속신앙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어서 재미있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것들이 뭐 미륵좌상이 간다라 우리에서 출토된 미륵좌상입니다. 자, 이 미륵은 분명히 뭐 제가자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아는 미륵
보살 반가사용이라고 하는 반가사용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걸출한 조각품을 갖고 있고 그 목조형이 일본에도 그, 예, 백제에서 만들어 갖고 갔다고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미륵 신앙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끝까지 유행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륵 신앙은 고려 시대까지 중부지방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것은 거기서는 주로 아마 미래블러서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괴롭고 고난스러운 세계 속에서 이 구제자 미륵이 자기를 구제해 주실 거라고 구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염원이요. 하여튼 그것은 미륵이 그렇지만 출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완성된 시기에 미륵은 출현하시는데 그러한 혼란스러운 전란의 세계에 미륵은 결코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서방의 그 메시아주의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가 초기 불전에 나와 있던 또 다른 보살, 후대 천상적 보살로서 간주됐던 미륵보살의 스토리와 그 스토리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